지난 한 주간을 좀 정리하자면 이제 제목만 쭉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되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실제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일을 할 때 많은 영적인 방해들, 실제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사실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시거든요. 근데 그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거든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르려고 하실 때, 그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실 때, 그때 바로 이제 사단 마귀의 방해가 시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런 방해들이 있는지는 단순하게 꼭 사단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분만이라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묵상하려고 해도 그게 다 흐트러져요. 우리의 생각이 그게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이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묵상하는 게 잘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방해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이제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 눈에. 어떤 방해물이 있을까요? 먼저 주님께로 집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쩌면 빈번한 방해물 중에 하나가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틈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순간적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또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칭찬받았거든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었지만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이었지만 사단이 역사하고 나니까 주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등지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팔았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단이 요한복음 보면 그에게 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완전히 등지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 받고 모든 재산을 팔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주께 드리려고 했지만 사단이 그 길을 이제 막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향해서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졌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 있구나라고 이제 책망하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가는, 그래서 주님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가는 일들이 사단이 마귀가 시험할 때, 유혹할 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직접 막기도 하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어쩌면 그의 정체를 드러나는 거잖아요. 나 사단이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드러냈습니다.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는 어차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드러내놓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을 때는 드러내지는 않을 겁니다. 숨깁니다. 왜 숨기냐면 우리하고는 또 반대요. 여러분 앞에 사단이 나 사단이야, 우리 성극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면 여기다 붙여놓고 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여기다 사단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성극을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아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시험에 넘어가시겠어요? 잘 안 넘어갈 겁니다. 아니,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말을 왜 듣겠습니까? 사단은 직접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어려워요.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사단의 역사인지 아닌지. 나중에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때 맞아, 그게 사단의 유혹이었구나, 시험이었구나, 그때 가서 이제 분별이 되는 거지, 그 순간에 가서는 대부분 잘 분별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할 때 사단만 잘 차단하면 그러면 되나? 사단 마귀만 잘 막으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먼저는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부부지 않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가정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상의하시죠. 내가 우리 집의 왕입니다. 그러고 그냥 다 하세요. 한 몸이니까 상의하시잖아요. 네. 그럼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맞이하는 한 순간이 있는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에요. 번제로 드리는 일. 그냥 뭐 선교사로 드립니다, 뭐 헌신해서 드립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번제로 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상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사라에게 가서 여보, 어젯밤에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조차도 사실 안 합니다. 그냥 번제를 드리러 다른 평상시와 같이, 다른 때 양을 잡아서 드릴 때와 같이 그냥 준비해서 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내가 사단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남편이 사단이란 얘기는 아닌데 사라하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여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가야겠지? 그럼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라고 하면 해야죠. 그러겠어요? 여보 미쳤어요? 그러겠어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지라고 하기보다는 무슨 소리냐고, 밤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길래 그딴 소리나 하고 있냐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 아니면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그 순간 달랐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그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라한테 가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못 믿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가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람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게 된 겁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킬 때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런 경우예요.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싸울 때, 기도할 때 같이 동행하죠. 때로는 수종자라고 하는 여호수아를 같이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오를 때만큼은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함께 하는 것도 때로는 아론과 훌이 힘이 되었던 것처럼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시내산에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혼자 올라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욥은 의롭게 살았지만 물론 하나님도 허락하시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은 욥에게 자녀와 재산, 건강 다 잃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믿음으로 삽니다. 그때 욥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뭐였을까요? 친구도 있지만 아내도 있었어요. 아내도.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참 어렵게 하는 존재예요. 자꾸 이제 사라 얘기하고 욥의 아내 얘기해서 여자가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남녀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때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그랬죠. 고통당하고 있는데 멀리서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욥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욥의 친구들이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장애물이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특별히 선교사로 나가시거나 목사가 되거나 할 때 가장 큰 지지가 되는 사람들이 가족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도 해주죠. 때로는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후원도 해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이 가장 큰 지지예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의지할 대상이지만 그런데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럴 때 목사가 된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반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때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타인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누가 옆에 있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얘기를 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내 보고 사단이라고 그러고 남편 보고 그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에서. 그런데 또 다른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나 자신이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여러분은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세요? 네.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제일 큰 장애물이 누구라는 걸까요?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장애 중에 하나가 나의 고집, 내 방식, 내 의견, 내 생각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이에요. 관습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하고. 여러분 소돔성에 있었던 롯과 그의 아내 자녀들이 이제 구원받을 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망가거든요.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풍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구원받았지만 소돔성에서 살던 그때 그대로를 이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나오긴 했어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여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에는 애굽의 풍속을 가지고 그대로 사니까 금송아지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좀 버려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시 도루묵이에요. 다시 그 자리로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내 삶의 환경이에요. 주변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무리를 걸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주님 바라보고 걷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풍랑을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위험한 환경, 그렇죠? 나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위험한 환경, 유혹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이 우리를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좀 단순화하는 것, 자꾸 시선을 빼앗기는 것들을 이렇게 차단하는 것,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여러분, 물론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뭐 이렇게 SNS 이런 거 차단하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 중에 하나예요. 요즘의 환경 얼마나 우리가 쉽게 뺏겨요. 네. 영상에 얼마나 쉽게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또 그런 SNS 소식이라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시선이 뺏기는지 모릅니다. 그런 환경들을 잘 봐야 됩니다. 나를 주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가 때로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심리학에서도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치유받지 못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뭐 정확한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한번 그런 상처들이 생기고 나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올라와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되새김질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쓴뿌리가 생기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상처를 다시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서 그걸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로 집중하려고 할 때 나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쓴뿌리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환경이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리지 못한 습관이 풍속이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유혹인 경우도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 아침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이겨내고 또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에 방해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넘어서게 하시며 우리를 막는 것들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